잘 오셨습니다.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읽습니다. 더욱 그렇게 행하라. 더욱 그렇게 행하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과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셨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는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됩니다. 아멘. 참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내가 이거 행할 테니까 주님 기뻐해 달라. 말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시는 그 일을 알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있어서도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구원해 주셨고 또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유하시며 사랑을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본문 1절에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며 살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주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큰 혼란과 시련 중에도 그들은 견디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니 넉넉히 견디고 이겨나가더라는 겁니다. 아멘. 이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1절에 보니까 바로 바울에게서 그것들을 배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았고 바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울과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일, 이것이 바울이 본을 받았고 또 바울에게서 그들이 본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주님과 동행했던 그 모든 일들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고자 작정하고 결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으면 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늘 항상 동행하고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그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은 환난과 고난을 성도의 인내로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가운데서도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지쳐있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며 사랑을 베푸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또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사랑이 자꾸 끊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잃지 않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사용된 권면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원어를 씁니다. 그 뜻 안에는 격려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롭게 무엇을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희가 하고 있던 일들을 칭찬함과 동시에 그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때 쓰는 말입니다. 이게 권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기를 너희가 행하는 것을 더욱 많이 힘쓰라 말합니다. 또한 10절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행하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멈추지 말고 계속 행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들을 권면하고 더욱 힘쓰고 더욱 계속하라, 더욱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빨리 멈춰야 돼요. 빨리 멈춰야 돼요. 스톱! 돌아서 가야 됩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와 같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첫 번째는 생뚱맞지만 아내 사랑입니다. 본문은 아내 사랑이지만 또한 남편 사랑도 포함됩니다. 아내와 남편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했습니다. 평탄한 가정도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 남편과 아내가 제일 먼저 싸웁니다.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는 가정은 제일 먼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했을까? 4절에 보니 이들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해주었다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줄 수 있을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 곧 육신의 정욕을 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말합니다. 아니 내가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남편이 육체의 정욕대로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데 그게 무슨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해주는 것이냐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알고 있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정의를 가장 잘 내린 인물이 바로 아내를 처음으로 맞아들여서 가정을 꾸린 아담입니다. 아담은 창세기 3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을 지어주고 그 하와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아내는 나라는 겁니다. 저한테서 뼈와 몸을 딱 떼어내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그래서 아내는 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거창하게 얘기해서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나라는 거예요. 여기 남편과 아내분 계시면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납니다. 이 당신은 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당신은 나라는 거예요.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 2장 24절로 25절에 비추어 볼 때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는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미 만난 분들은 돌이킬 수 없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미리 알고 만나주면 돼요. 나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딱 생각했어요. 누군가 나에게 사랑해.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결혼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남편이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육체의 정욕에 자신을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면 바로 나와 한 몸을 이룬 그 아내 또한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거룩하고 존귀하게 될까? 여러분이 잘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내 아내는 그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9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르길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미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이는 서로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는 방법들이 다양합니다. 그냥 자신들의 방법대로 사랑을 하는데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랑할 때야 비로소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성립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사람을 어떻게 형제라 부릅니까? 교회 안에서 처음 만난 저 사람을 형제요 자매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후면 사라질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아니라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교회가 된 저 사람이 나의 가족이고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나의 형제고 자매라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끊어질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 가도 아마 우리는 저기 원당지역 뭐야 그럼 우리 모일 거예요. 그래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잘 모르더라. 우리는 혈과 육으로 가족인 걸 착각하고 살아요. 근데 혈과 육은 금방 끊어집니다. 잠시 후면 사라질 거예요. 한 사람이 죽으면 끊어지는 게 이런 관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영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고 그래서 한 몸이 된 사람들은 그 가족의 관계는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향해서 형제요 자매라 부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을 나의 형제요 자매라고 불려주면 인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기에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는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가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는 서로 각자 지역에서 살았고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교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고 나니까 한 가족이 됐어요. 이제는 한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교회 안에서 서로 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처음 들어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그 사람들은 경건한 헬라인이었고 그들과 다르게 살았던 귀부인들이었고 그들과 다르게 살았던 야손과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통하는 모든 사람들, 각 지역에서 흩어져서 각 지역에서 모인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는데 복음을 듣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나니까 모두가 다 형제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세우고 그 가운데서 서로 사랑을 지금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딱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딱 되고 나니까 그들에게 환난과 시련이 닥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시련을 남이었으면 떠났을 텐데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견디고 이겨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더 의지하고 저 사람의 고통과 그 아픔들이 자신의 고통과 아픔이 돼서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더 끊어질 수 없는 가족이 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은 내 코가 석자다. 쌀독에서 인신난다. 권사님이 가르치셨잖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 내가 먹을 거 살 것이 있어야 남한테 나가는 인심도 나가는 거고 사랑도 나가고 퍼주고 나가는 거지.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이것은 나와 남을 이야기할 때 이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남이 아닌 형제, 자매고 가족입니다. 그래서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이 아니라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이 말이 더 어울립니다. 진짜 이 사람들은 지금 콩 한 쪽 나눠 먹고 사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 콩 한 쪽이 아니라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짜 콩 한 쪽 나눠 먹고 사는 겁니다. 사랑을 나눠야 할 사람이 남이 아닌 가족이고 형제 자매라면 우리는 내 코가 석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어진 그 콩 한 쪽을 나눠 먹겠다라고 지금 나서는 것이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동생 거 많이 뺏어 먹고 살았잖아요. 누가 나눠 먹습니까? 50원 주면 어떻게든지 꼬셨습니다. 동생 거 뺏어 먹고 나는 뒤에 가서 나 혼자 먹고. 저도 그러고 살았습니다. 피해본 사람이 저분인데 모르죠? 제가 잘 속이니까. 지금은 안 하지만 그땐 그랬다는 거예요. 저만 그랬겠습니까? 제 위에 분들은 저 안 속였겠어요? 다 그러고 속고 사는 겁니다. 여기서 안 웃으시는 분들은 나는 거룩한 척 하는데 다 압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나와 한 몸이 된 아내를 저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것, 생판 모르는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 여기고 그들을 서로 사랑해주고 섬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 삶이 넉넉하고 내 삶에 가진 것이 많고 풍요로울 때는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큰 혼란과 시련을 겪고 있어요. 핍박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마땅히 행할 바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니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보여준 세 번째 사랑이 그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세 번째 사랑은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좀 의외겠지만 자기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 중심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기적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반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 여러분 본문 11절로 12절에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썼으며 외인에 대하여 단정행하고 그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 사랑입니다. 이게 어떻게 자기 사랑입니까?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결국은 남들 궁핍하지 않게 만들어주는데 이게 어떻게 자기 사랑입니까? 내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남들 살리는데 이게 어떻게 자기 사랑입니까? 자기 사랑은 오히려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할 때 자기는 살짝 있다가 나눠주는 거 먹는 게 자기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편하지. (11절과 12절에) 보면 외인들이라고 하는 정의는 자신의 집 밖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아닌 멀리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궁핍하게 하지 않고자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자 오늘도 나의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조용히 그들을 섬기는 것을 지금 자기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적이 아니라 완전한 이타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내 몸을, 너를, 내 자신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을 때 그와 같이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모든 율법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것으로 이룰 수 있다 말합니다. 그만큼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 말합니까? 야고보서 2장 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율법이다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최고의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대단히 이타적으로 하니까 잘못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최고의 것을 주는 겁니다. 술 먹이는 사람이 좋은 걸 주는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죠. 세상에서 하지 말라는 거 자기한테 다 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최고의 것을 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들은 말이 self-healing입니다. self-healing, 자기 힐링, 자기 치료 뭐 이런 건데 self-healing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게 우리 박전선입니다. self-healing이라는 데는 도대체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힐링을 딱 목사님이 힐링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멋진 식당을 데리고 와서 최고급 요리를 시켜줬습니다. 생전 가야는 그런 거 시켜본 적도 없는데 그거를 다 시켜서 먹었습니다. 이런 걸 먹어야 힐링이 된답니다. 저는 배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힐링이 되는지 정말 몰랐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힐링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서
저 어디죠? 저 인천 저기 딱 멋진 데를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를 딱 가는데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힐링을 딱 한다고 저를 또 데리고 어디로 가서 아주 좋은 거를 보여주고 그랬어요. 저는 그게 힐링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기쁘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그런 걸 딱 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그때는 우리 아이들도 없고 사모도 없을 때라서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딱 진짜 좋은 걸 보고 먹고 좋은 걸 입으니까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셀프 힐링이라고 하는 말을 이럴 때 쓰는구나. 자, 여러분도 셀프 힐링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보다 좋은 데는 없잖아요. 전사님, 그죠? 최고의 것으로 자기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은 셀프 힐링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최고의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면 뭐 그래도 살아가는 건 맞잖아요. 이 자리가 최고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반응이 없네. 그렇죠. 그래야지 말이 이어가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그 천국을 소유하고 소망하게 되니까 자신에게 주어야 되는 그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거였어요. 왜 그럴까?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삶에 채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자신의 삶에 채우고자 했던 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그때야 깨달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저 사람에게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신령한 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어 천국을 얻은 것으로 해결이 되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베푸시고자 했던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신명기 28장에 기록했던 그 복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기대하고 있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자기들이 기르는 그 우리의 양들의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의 그를 받고 복을 받고 저주받았던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얻게 되는 것에 복을 받고 할렐루야. 구워주고 나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장수의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러한 복, 그러한 복을 받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에 무엇인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들여서 지금 나의 삶을 들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잡은 거예요. 지금 그 자신들이 잡은 그 사랑,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지금 자신과 한 몸이는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지금 그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닥치는 환난과 시련이 그 사랑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그 박해와 세상의 미움이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살아가니 주님께서 이들의 사랑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그냥 좋은 거예요. 환난과 시련을 견디는 것도 참 대견스럽고 너무 좋은데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와중에도 사랑하고 섬기고 있으니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수가 없고 기쁜 일을 행하는 그 사람들과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조용히 섬겼다라는 겁니다. 조용하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워진 그 교회 안에는 사람들마다 환경이 달랐습니다. 환난과 시기를 겪으면서 이미 수입이 끊어져고 양식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고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하는데 구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귀부인들도 있었고 야손과 같이 자신의 집에 교회를 세울 만큼 부유한 사람들도 그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나눠줌에 있어서 조용히 행하고 있었다. 조용하게 자기만 먹고 조용하게 자기 필요한 것만 썼다.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생색내지 않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듯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고 섬겼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고마운 게 있어요. 여러분도 늘 감사하지만 항상 들어와서 손에 뭐가 있으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저녁 드셨어요? 아니 시간이 몇 시인데 물어봐. 그래도 물어보잖아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사람이 싸울 때 보면 꼭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며 사는데.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는 뭔 소린가 그러시는 거죠? 아니 매일 듣고 사는 건 아니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저 사람을 나와 다른 철저하게 남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너 때문에 고생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심지어 한 몸 이룬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몸 이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룬 교회고 서로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진 성도 간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없는데 권면합니다. 계속 이러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좋으라고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여줬는데 자기한테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거 갔다 왔는지 얘기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렇듯 아내는 나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행했던 그것을 내 아내에게 행할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성도들 간에 저 사람이 곧 나인데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섬길 때 저 사람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항상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듯 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거룩하게 대하듯 저 사람을 거룩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자신처럼. 거기에다가 플러스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생색내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고 선을 베푸고 인정을 베풀었으면 저 사람을 섬기고 있으면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자신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된 저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여기고 한 집체라고 여길 때 가능한 겁니다. 바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저 아내가 바로 내 몸이고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알 때 바로 이러한 다툼이 없이 온전한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남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럴 때 내가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잘해오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행하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은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서로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빚진 자의 갚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그 사랑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사람에게 갚아주는 겁니다. 빚진 자가 빚을 갚는데 무엇인가를 돌려받기를 기대하고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값없이 줄 때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희한테 이걸 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무엇인가를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신 것은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러한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마땅한 일이라 말하는 겁니다. 아내를 존귀하고 거룩하게 대하며 사랑해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해 주는 것, 오늘도 나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존귀하고 복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그 내 자신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당연한 일이다 말하는 겁니다. 당연한 일을 여러분은 행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해야 돼요. 당신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바울과 같이 권면하는 분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5장 26절에 보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이다 말합니다. 단어가 똑같습니다. 권면,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또 다른 말입니다. 위로자, 권면자, 격려하시는 분.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권면하셔서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로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아멘. 가정에서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 사랑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면 가정은 정말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교회는 정말 한 몸이 됩니다. 그럴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듯 가정을 사랑하고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기뻐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 오늘도 내게 주신 그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된 성도님들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들 우리 가운데 찾아와 구하시며 격려해 주시고 오늘도 그 길을 멈추지 않도록 힘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또 멈추지 않고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약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소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오 나의 맘을 주님께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소서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소서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령 한번 더 합시다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소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오히려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오히려 남편과 아내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룬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 합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